6월 24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5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면 애굽의 모든 가축에게 돌림병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시 바로는 거절을 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을 보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상황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6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서 화덕의 재, 두움 금을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재를 날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생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영향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8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센 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완악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새벽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 완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바로가 고집을 부린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뜻과 다르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도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가축만 피해를 보지 않아도 애굽의 요술사들을 비롯해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 고생해도 고집을 부리는 것,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 있어도 고집을 부리는 것이 바로 완악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고집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완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집이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은 내 의견을 너무 많이 주장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서 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고집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고집인지 아니면 바로와 같이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완악함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완악하게 하는 부정적인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우는 긍정적인 고집이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집이 있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